하나님 말씀은 창세 41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십니다. 제가 44절을 교도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문의 지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오나 항상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늘 참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눈 버리시는 저희들 심령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고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생활 속에 적응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영에 막힌 부분을 다 뚫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바이크라, 요거는 불렀다, 칭했다, 선패했던 뜻입니다. 불렀다. 쉔, 요셉의 이름을 불렀다. 뭐로 불렀느냐? 짜프죠. 짜프나트라고도 할 수 있죠. 요것은 뜻은 보배입니다. 보배. 요거 하나만 하면요. 그 다음에 파네하. 이 파하네하는 따로 사용을 안 해요. 짜프넷과 같이 해서 합성 사용합니다. 이 두 개가 붙을 때는요. 짜프낫, 파하네하 이럴 때는요.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시대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가 그 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제 시대의 구원자로 서는 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데는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데는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낙심되고 어떤 데는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세월을 지나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만 서면은 바로 어떤 증상이 일어났냐?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자,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구원한다고 해서 이 지금 세상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각자 개인의 자기 속에 있는 육의 속성에 매여 있고 아직도 하나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짐승의 성품에서 있는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느 단계까지는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의 속성을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건 나에게 이제 맡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늘 허락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항상 끊임없이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으면은 그건 들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게 귀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거짓말 하지 않는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옮겨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44절을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바로는 뜻은 왕입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오늘 제가 애굽을 자세히 적어놨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뜻은요, 미츠라임이죠.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인데 고통, 근심, 요새와 등 그다음에 적경, 제한, 속박, 포위, 애굽은 어떤 뜻이냐? 닫다, 제한된 곳을 가리킨 어근은 본래는 닫던 뜻인데 아람말을 쓰면서 제정하다, 경계를 정하다, 속박하다, 한정하다에서 온 말인데 뜻은 애고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이 사람은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왜 못하는가 하면 올 뜻이죠. 고통, 근심, 묘세와 등 접경, 제한, 속박, 포위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죠. 그럼 여기 내가 뭐 있으면 이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실제 자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마음적으로. 그럼 뭐 옷은 자유가 없잖아요. 이미 나는 거기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거기 제한된, 거기에 딱 갇혀서 더 이상 어때 나갈 수가 없죠. 또 근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은 여러 종일 수가 있죠. 어떤 사업에 아니면 어떤 가정사에 어떤 자녀 문제, 뭐 남편의 문제, 뭐 형제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습니다요. 이런 근심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미 그 근심이라는 그 세력이 나를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난 이미 거기에 갇혔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난 뭐가 없으면 이미 자유가 없어요. 불쌍해요. 평안도 없고요. 이런 것에 이걸 구원할 수는 곧 시대의 구원자, 히브리 말로 한다면 여기 나왔죠. 짜프나, 파르넷, 파나죠. 파네하. 이렇게 하면 쉽게 파네하. 이것이 돼야 된다고요. 시대 구원자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때에 어떤 일에 내 마음에 갇히게 될지 몰라요. 이걸 구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래가면은 실제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 수도 있고 허약해질 수도 없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프낫 반해합니다. 원래 와로 되는데 합니다. 반해하가 돼야 되거든요. 반해하가 돼야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 속 나를 구원해야 돼요. 우린 지금 내가 신앙과 믿음 어렸을 때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돼요. 그런 이미 성장한 후에는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줬다는 사실입니다. 다 위임했다고요. 이제는요. 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즉시 이용해서 그걸 이제 여기서 빨리 벗어나든지 자연 어떤지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만약 근심이 있다. 하나님 이 근심 받아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바로 제사장으로 삼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 일을 잘 감당 못하면은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불행을 당할 수 없잖아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성장하면은 이제 내게 말씀이 있으면 이거 말씀이 있다는 건 뭡니까? 들어서 있는 말씀도 있고 가장 잘 활동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은 말씀 행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나에게 뭘로 옵니까? 그 지식으로 오는데 그 지식은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과 체험으로 모여서 나에게 영적인 말씀, 지식이 됩니다.
그때 그 지식이 그대 바로 나오면은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그 능력이 그 힘이 있어요. 올릴 때도 역사가 빠르지만은 실제 말씀 선포하면 더 빨라요. 왜? 그 내가 지도 통치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내 속에 육의 속속에 근심, 고통, 괴로움, 원망, 낙심, 뭐 시기, 뭐 욕심 많잖아요. 혈기 같은 거, 신경기 같은 거. 말씀을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넷째 날 사건이 뭡니까? 첫째 날은 빛을 통해서 구별하게 하는 것이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이 뭘 바뀌었죠? 광명 아닙니까? 우리 성경 광명이고, 원으로 보면은 발광체 아닙니까? 이 발광체가 되면 그냥 통치하거든요. 예.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두 가지 아닙니까? 안에서 통치하고 밖에서 통치하고. 그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 빛으로, 빛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통치하는 건 뭔가? 밖에서 오는 것들. 뭐 보는 거, 들을 때, 겪을 때, 만났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통치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통치 딱 해보면 아 요거는 좀 일이 어렵겠다. 그 마음 그걸 딱 통치하면서 마음을 정겨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 요거는 뭐 별 문제 아니다. 요건 좀 마음이 좀 힘들겠다. 아 요건 힘들겠다. 그럼 우선은 내 속에 들어오는 어떤 그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보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난 거기서 이 벌써 자유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처리 못하면은 계속 난 그 근심이 쌓여가지고 할 일을 못한다고요. 근심이 쌓이면 힘도 빠지고 더 심하면 밥맛도 없고 더 심하면 어때요?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 지혜가 또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치가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라 빛을 가지고 나에게 뭘 하라고? 통치하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마음껏 말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서 가지고 그거 좀 부족하다고. 들었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건요. 행함까지예요. 귀로 듣고 마는 것은 들은 게 아니라고요. 진짜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까지 가고 행함 후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바로 경험이거든요. 경험과 지식으로 말씀이 쌓여가지고 내 속에 그 영적 말씀이 돼버려요. 그거에 통치하는 겁니다. 그냥. 그럼 바로 통치돼버려요. 그러면 뭐 지금 사건이 벌어져서 그냥 밖에서 와글와글 해도 나는 마음은 어때요? 우선 자유함을 얻잖아요. 진리라는 뭐라고 그랬죠? 네. 진리하면은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록 사건이 벌어졌어도 나는 마음 태평스럽게 편안하게 잠 잘 자고 먹을 거 잘 먹고 내 주님과 교제하고 그게 바로 신앙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통치해버리면 내가 남한테 기도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할 필요가 없다. 왜? 바로 통치가 안 되니까. 뭐 기도해달라 그러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통치되면 뭐 부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또 부탁 받은 사람은 어떻게 또? 부탁 받았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통치할 수 영역이 있으면요. 부탁 받아 바로 통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편하잖아요. 그것도 그 기도해 달란다고 그래서 또 1시간, 2시간 또 밥을 사오서 며칠 기도하는 그런 육체적 노동 아닙니까? 그런 노동을 앞으로 우리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탁을 받아도 바로 통치해버리면은 쉽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아는 것은 말씀 행해야 말씀을 알아져요. 행하지 않으면 알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 아시려면은 열심히 말씀을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로라. 나는 왕이다. 이제 내가 너의 말 없이는 애굽의 모든 땅에선 이 수족은 손과 발이 따로 돼 있어. 원어를 보면요. 손 앞에도 에트가 있고
바로 앞에도 에트가 있어요. 그래 우리말로 그냥 수족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죠. 내가 너의 말 없이는 손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 이 말이거든 지금. 너의 허락이 없이는 손을 들 사람이 없다. 또 그다음 너의 말이 없이는 너의 허락이 없이는 발을 옮길 수 없다. 아 이게 얼마나 권세가 강합니까? 자 그러면 밖에 사람 보지 말고 아는 사람 보세요. 내 속에 있는 만일 욕심이라든지 근심 걱정 뭐 시기 원망 낙심 뭐 혈기 이런 것들이 내가 명령을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아예 첫 번부터 그냥 딱 묶어놓는 거 같네요. 완전히요. 아 이게 신앙의 원래 자유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알아요. 어떤 일을 겪고 만났을 때 내 속에서 이 꿈틀거리는 거 안다고 그죠? 아 이거 모르면 그 사람은 진짜 뭐 돈이 됐든 아니면 이미 그걸 벗어난지도 모르죠. 아, 내 속에서 그냥 혈기 막 올라와도 모른다면은 그 사람 뭐 다 됐다 볼 수 있죠. 근데 이미 다 안다고요. 신이라 하면 내가 알아요 벌써 아마. 근심 오면 알아요. 염려 오면 알죠. 모르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내가 명령 내리지 않으면 아예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발을 옮기지도 못한다고요. 아 그럼 아예 그걸 통째로 하는 게 그냥 맡겨버리면 철들지 않겠어. 아는 말씀 손펴서 완전히 그냥 거기서 그냥 죽여버리든지.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영역이라는 사실이거든. 그래 여러분 각자 앞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뭐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화가 올라온다. 그 화가 오르면 이미 육의 속성은요 그걸 승낙을 해요. 승낙하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금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영적 뭐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손뼉도 뭐라 그럽니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올라오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들이 신호를 보내는 내가 대답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포기한다고요, 결론적으로.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뭔가 신호를 보내도 그게 계속 답도 없고 연락이 없다면은 나중에 어떡합니까? 에이, 말아버리고 포기한다고요. 이 세상 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영은 지금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이거 바로 뭐냐? 내가 요셉처럼 인격이 다듬어져서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능만 든다면요, 이미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이런 게 있죠. 여름철에 스키차 가면 뭐 이불이고 옷이고 뭐 눈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없으면 방법이 뭡니까? 바로 햇빛에 널어버리면은 그냥 손을 대버려. 그죠? 햇빛이 빛 아닙니까? 그럼 눈도 가던 옷이고 이불이고 뭐가 다 햇빛만 쏘고 나면 어제 뽀송뽀송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영역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이 영역까지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주님이 우리 위임하셨다고 벌써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하느냐? 말씀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뭡니까? 말씀을 되책임지를 안 했고, 두 번째는 말씀 위해서 기도를 안 했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분별을 안 해서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또 감당 안 했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제사장으로 다 삼았잖아요. 그 하나님 올리는 거, 이걸 너무나 안 했던 사실입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이거 하나님 올릴 때는요,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 완전 거기 완전히 몰입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옆에서 불러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몰입이 돼야 돼요.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그러면 내 속에는 영적 모든 세포 전부 다 거기다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세포 전부 다 집중되면 뭐 하나 일어났다고 즉슨 하나는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게 아직 되지 않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세대 일어나면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생각나면은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죠? 왜 생각이 안 나느냐?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인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갖고 있는 건 그 내 것이 될 확률이 굉장히 어려워요. 행해야만 완전히 내 것이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것 가지고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내 것 가지고 구제하라. 내 것이 뭐예요? 언어로 보면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가지고 구제하라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거.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이루어지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서 이루어진 것 가지고 구제하라.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 행하고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나가는 건 누가 반말을 못해요. 대놓고 앞에 대놓고 그거 아닙니다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나는 뭐 이게 나가는 게 뭘로 나갑니까? 경험에서 나가잖아요. 체험으로 나가잖아요.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가면요, 듣는 사람도 그렇구나 이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냥 갔다가 센 걸로 갔다가 전하면은 너나 잘해. 말은 안 해. 너나 잘해. 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차이는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는 거죠. 행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꼭 씹어서 행함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힘들어도 기초를 잘 다져놔야 돼요.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은 어떤 집을 지어도 어떤 건물을 지어도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말씀 도요 책임질이라고. 말씀에 의한 구별된 삶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열심히 올리면 돼.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돼요. 못하면은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그걸 못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잘 못하니까 그걸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났죠?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했잖아요. 자녀들이 삐뚤어 나간 거예요. 성질에서 못된 짓 하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거만 끝나느냐? 말라기 말씀 보니까 말라기는 제사장들 준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보면요, 나라 전체가 어려워요. 그 여파로 말입니다. 제사장 자녀들은 가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워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어쩌면 나라니까 어르신들 어순한 것도 어쩌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제사장인데 성도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못하는 이 사건을 벌어지도 몰라요. 실제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죠. 하나가 얼마를 대항한다고요? 한 사람이 몇 사람 대항한다고 그랬어요? 100을 대하나요? 그 말씀 있죠? 그럼 나 하나 바로 쓰면은 아무리 못해도 100 이상은 대항할 수 있는 영역이 온다는 사실이거든, 이게요. 그러면 우선은 내 속에 있는 애굽 족속 같은 성품을 이걸 내가 먼저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히브리 말로 한다면은 짜보낫 바네하, 짜보낫 바네하라고 하는 직분을 줬어요. 그건 뭡니까? 이름을 줬다고요. 바로 시대의 구원자. 시대의 구원자를 세웠다고요. 근데 여러 번 시대에
여러분 속에는 애굽 같은 그런 족속들 전부 다 이제 구원을 해야 된다고요.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은 뭐 올리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또 말씀 하나 지키면은 거기 변화가 된다고요. 또 올리면 거기 변화가 돼요. 말씀 선포하면 거기 변화가 된다고요. 이 변화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께 올리면은 그 못된 성품 하나가 바뀌어요. 또 말씀 선포하면은 그 하나 바뀐다고요. 또 말씀대로 하나 지켜 행하면은 성품 하나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요, 말씀 한마디에 많은 세력들이 자유가 돼요. 그럼 앞으로 보세요. 요셉이가 이제 애굽에서 말 한마디 하니까 애굽 전체가 말입니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7년, 풍년 동안에 여러분이 곡식을 다 이렇게 세금을 내라. 세금이 얼마 내라고 그랬죠? 5분의 1이죠? 네. 5분의 1 세금을 내라. 그래서 잘 풍족한 거라 그랬죠? 내라. 그러면 전부 다 애굽 나라 전체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구원자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거 속에서 일어나면 야 조용해. 넌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낙심이 오면은 야 네가 너 조용해. 네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야. 내가 낙심을 붙잡으면 어때? 내 삶 자체가 낙심스럽다고. 아휴 어떡하지? 이러고 온다고 이거. 그러고 완전 나는 거기 뭐야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 애굽 된 거예요. 갇혔다고 지금요. 그게 보이지 않는 감옥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요. 그러면 야 너 조용해. 하나님 이거 처리하세요. 야 너 이 말씀 받아. 또 말씀을 던져주면 그냥 말씀에 가서 일을 다 합니다. 왜? 창조 역사는 말씀이 하거든요. 예, 은사의 능력도 강하지만요 말씀 능력은 더 강해요. 그리고 말씀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 때를 따라서 뺏어 줄 거 아닌 거죠. 때를 따라 양서 나눠줄 거 아닙니까? 우리 사건은 똑같은 사건만 벌어지는 아니고 늘 달라요. 그죠? 그때마다 말씀을 쫙쫙쫙 그렇게 주면은 말씀 가서 일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거를 누가 해요? 그 말씀 그래서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행한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산 것이 없으니까 올린 것이 없으니까 말씀 선포한 것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지식까지는 안 돼 이건요. 왜? 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을 전하면 내서 끄떡도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끄떡도 안 하지. 그만큼 차이가 많아요. 이건 기도 안 하고 하는 그 차이, 그건 전혀 달라요. 이거는. 번역을 봅니다. 파로가 왕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로이다. 애굽 온 땅에서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의 손과 함께 그의 발을 옮길 사람이 없느니라. 자, 45절 번역을 봅니다. 파로가 요셉의 이름을 짜푸낫 파네하 시대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온은 뜻이 태양이에요.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 이 태양입니다. 태양에 속한 사람의 딸 아스낫이 이제 애굽 말인데 애굽 여신 느시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죽여면 그 이름 뜻 자체 낮은 자가 아니에요. 높은 자랍니다. 이게 태양신 애굽에 속한 자다 이 말이거든요. 저를 아내로 그에게 주니 애굽 땅에 요셉이 뭐가 나가서 그때부터요 법령이 나가는 거죠. 네. 이 법령은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맨 밑에 나가 순찰 거기 보면 나와 있고 근데 이 짜푸낫
바네하 요것이 그 이제 시대 구원자인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 뜻이 좀 그래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 그랬고 또 애굽에서는 이제 시대 구원자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존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두 단어 합쳐져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애굽 같은 육의 속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본 뜻, 하나님 숨기는 곳은 비밀의 뜻만 전해주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들이 순응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올라와야지, 올라옵니다. 아,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면 참아야지. 아무리 그래봤자 이 나타난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듣지도 않아요, 이거. 그러나 비밀을 말하는 자,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말할 때는 그 말씀에 순응할 수가 없다는 사실.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 여러분들이 하여튼 자나깨나 말씀을 부지런히 되새김해서 내 안에서 말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의 딸, 온 제사장이죠. 여기서 태양입니다. 그 보티베라도 태양이라는 뜻, 태양에 속한 사람이에요. 태양에 속한 사람인데 태양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 뭘 가리켜죠? 빛에 속한 자야, 그죠? 태양은 빛 아닙니까? 빛에 속한 자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제사장이잖아요. 빛에 속한 자의 제사장의 딸은 원래 뜻은 세우던 뜻이죠. 세워진 자를 요셉의 반려자로 줬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속 입이 뭐가 더해지는 거죠? 빛에 속한 자가 나를 돕는 뜻이라고요. 빛에 속한 자. 그럼 우리 말씀에 들어볼 때는 그 빛에 속한 자 누구냐? 성령님이거든. 성령님인데 참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성령님이 빛에 속한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속성에 의한 성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속성에 의한 성령은 뭐냐? 내가 뭔가 육적인 생각을 품고 육적인 것을 다 계획하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마치 그 발람 선제 기도처럼 말입니다. 대성도 그렇잖아요. 기도는 전부 다 뭐예요? 이미 목표를 다 정해놓고 한다고 그죠? 그때 역사는 영은 무슨 영이냐? 바로 육에 속한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지 그래서 거의가 마지막에 결과 보면 아닌 것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빛에 속한 자의 성령이라면 뭐예요? 그럼 말씀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럼 말씀 속한 자의 성령을 만들려면 내가 나를 돕는 성령님을 말씀에 속한 자의 성령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내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씀 위에서 나가면 그때 성령님이 뭘 도와요? 빛에 속한 자로 나를 돕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미 요셉한테는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를 이미 세워줬고, 그 다음에 뭘 더해줬죠? 빛에 속한 돕는 자로, 영이죠, 그죠? 아내로. 빛에 속해서 돕는 자로 이미 함께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고 완전히 그냥 애굽이 그냥 떨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요, 내게 역사하는 성도님이 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 속의 역사는 성도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게 많다고. 아는 게 많아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도 특별히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은 기본이 뭐예요? 제사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대를 구하는 자로 딱 서 일할 때 나를 돕는 성령님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빛에 속한 역할인데 어디서 세워졌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딸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하겠어? 하나님 계속 올리잖아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요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올린 일을 내가 처음에 해요. 나중에 때가 지나가면요, 내가 올릴 걸 대신 누가 올려주느냐? 성령님이 올려준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한번 볼 것 같으면 그때까지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그래 내가 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다, 아니 로마서 8장 25절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수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수로 나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 엉망, 그죠? 성령이 기뻐하며 즐거우면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탄식하면서 올린다면은 그건 뭐예요? 내 신앙 상태와 지금 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딱 세워져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여기 딱 서 있으면 이제는 난 그거 말하면 돼. 그 올리고 누가 하느냐는 거죠. 내 짐을 대신 성령이 져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가면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 진짜 편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셉 어떻게 했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나왔죠. 이 번역해 보니까는 요것도 중요한 것은 46쪽 그 원문을 보세요. 그거 제가 빨간 걸 표시해 놨죠. 46절 제가 우리 성경 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앞에서 45절에서는 딱 세워진 그때부터 요셉에서 뭐가 나갔으면 이제 법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갔고 46절에 오니까는 요셉이가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이것도 또 들어가겠죠. 기본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새인데 원문에 있는데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뭡니까? 여기 빨갛게 표시해놨어요. 뺀. 여기 온 아들. 쉘로 쉼. 요것이 30이잖아요. 그죠? 30의 아들의 뜻이나 이것이, 이 뺀 이것이 벤이라는 단어의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뺀으로 되어 있죠. 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 30의 아들의 뜻은 이게 지금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네. 3요소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또 나이도 또 있어요. 산화가 있죠. 그죠? 새. 산화, 해 아닙니까? 해, 연. 이게 따로 있다고. 근데 이 빼내는 단어가 특별히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계속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반복해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세워져서 이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앞에 새로 한 단어, 샤나, 히브리말, 샤나는 단어가 반복하는 뜻 아닙니까? 원래, 그죠? 해, 연, 이렇게 나오는데 반복하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여기서 우리 본받을 게 뭐냐? 첫째 날, 뭔지 알죠? 빛으로 구별하는. 둘째 날은 궁창으로, 우리가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 하늘이라고 그러고 셋째는 무치들은 무치 땅이라고 그러고 땅에다가 씨를 심어서 씨가 돋아나고 풀은 쳐 돋아난다 그러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걸 외워도 완전히 기도가 딱 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것을 첫째 날, 둘째 날 탁 이루어져서 계속 반복 나가고 그러면서 세워지면은 여기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 요셉이가 물론 역사도 30세가 됐겠지, 그죠? 왜 이걸 감췄냐는 거죠. 왜 거기다 빼를 붙여가지고 30세 아들이다 하는 붙여놨겠냐고요. 우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때 세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가 이제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찬하게 순찬 단어가 뭐예요? 이 바로 이불이거든요. 맨 밑에 있죠, 순찬이. 야보루 그러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불입니다. 통과하다, 넘어가다, 건너가다, 뭐 뜻이 굉장히 많은 이게 지나가다 이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애굽 온 땅을 이 땅이라는 단어 마음 땅 아닙니까? 에르치 아닙니까? 통과했다는 건 뭘 가리켜요? 애굽의 모든 권위와 이제 애굽에 이미 요셉이 혼자 아니에요. 아내도 있죠. 예, 제사를 지낸 지다장의 딸로 세워진 아내도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 요셉이 지금 이제 뭐가 이루어졌냐? 애굽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 애굽 구석구석을 다 우리말로 순찰한 거로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 구석구석 다 점검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통해서 바뀐 영향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온 요셉의 형제들이 몇 년 살았죠? 430년을 살았다고. 요셉이가 몸을 이럴 동안 안 되니 그냥 큰 대접을 잘 받았죠. 많은 세월 후에는 다시 끄집어 내기 위해서 고통에 들어갔지만은 얼마나 흉년에 죽지 않고 보호받고 대접받고 잘 살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되면은 나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죠.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모르냐? 요셉이 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되면 다 통과되는 거. 다 알아. 구석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그럼 뭐 쉽다는 거죠. 모르니까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 속에 그 육의 속세 그 세계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영역만 된다면요 쉽습니다. 미리 다 알아요 벌써. 아니까 뭐 화낼 일도 없고 속설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뭐 그 다음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요셉 입에서 법령이 나가잖아요. 그 법령을 말씀을 지키고 행했던 말씀이라고. 그 말씀 나오면 역사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도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으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뜻을 잘 이루어나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오나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되고 깨달아주고 알아칠 수 있도록 영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